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함께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오므리 왕조를 처단했어요. 자, 오므리 왕조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 감사해요. 오물이라고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합이 생각나시죠? 또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 여호랑까지는 떠오르셔야 되는데, 예, 괜찮습니다. 예, 아하시아까지, 기대할 수 없었던 대답을 지금 이렇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오므리 왕조를 처단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겠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로 너무나도 유명한 이런 오므리 왕조입니다. 근데 오므리 왕조를 처단했는데 축복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제한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제한적인 순종으로 인해서 제한적인 축복을 받은 예후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제한적인 순종.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제한적으로 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은혜라는 것을, 나에게 예비하신 축복이라는 것을 다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 받기에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 준비는 무엇입니까? 한번 저따 고백하실까요? 전적인 순종. 네, 그렇습니다. 전적인 순종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좋은 첩경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한적인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걸림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길 원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정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내 나름의 정답을 가지고 행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판단이 제한적인 순종이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불순종이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축복을 받기라는 요원한 인물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후가 그렇게 됐어요. 예후는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제한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축복을 받은 예후라는 타이틀을, 불명의 타이틀을 가진 자가 오늘 주인공이 되는 예후라는 것이죠. 이런 오늘 주인공이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제 10대 왕입니다. 예후 왕조의 창시자예요. 뭐 당연히 오므리 왕조를 멸절시켰으니까 예후 왕조라는 자신의 이름을 딴 왕조를 시작할 수 있었겠죠.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선택된 자가 예후입니다. 그 계획을 그래서 실행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에 오랫동안 뿌리내린 바알 우상들도 제거한 자가 바로 예후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어떤 축복을 받았냐? 4대까지 이어지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라고요? 자손의 4대까지 이어지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예후왕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생각을 첨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의 생각을 첨가해서 행했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을 왜 첨가했을까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드는 내 감정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부르심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을 아예 외면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봤다는 거죠. 오므리 왕조를 통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교묘해진 겁니다. 교묘하게 나의 생각을 넣어요. 나의 말을 넣어요. 나의 행동을 넣어요. 원인은 핑계는 다 있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의 생각을 내 계획에 첨가한 거에 불과해. 마치 향유에 죽은 파리를 던진 거랑 똑같아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학살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숭배를 버리지 못해서 아람 왕에게 괴롭힘을 당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후를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오늘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예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자가 가져야 될, 절대 고백하실까요? 순종의 자세. 네, 하나님께 선택된 자가 가져야 될 순종의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변치 않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나에게 명하셨을 그때 믿음에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장한다 안다 이 부분이 아닙니다. 순수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순수성이 변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후의 이름은 그가 여호와시다 라는 뜻이에요. 누가 여호와라고요? 그가 여호와시다. 벌써 이름에서 어떻게 순종이 보이십니까? 교만이 보이십니까? 교만이 보이시죠 벌써. 이제 우리 아대포유교회 성도님들은 벌써 이름만 가지고도 이 인물이 대략 어떤 길을 걸었는가, 또는 이 길을 걸었어야 되는데 못 걸었구나,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이름이 그가 여호와시다입니다. 그는 님시라는 자의 손자이고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예후는 원래 아하방 때의 군사예요.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죠. 바로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아멘. 자, 지금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으셨습니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위임하는 직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나요? 첫 번째가 제사장, 두 번째가 엄밀히 따지면 선지자, 제사장,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왕이죠. 탁월하십니다. 맞습니다.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직, 왕직, 이렇게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는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직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직의 그 공통점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받들어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가진 공통점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충실히 받들어 수행해야 될, 절대 고백하실게요,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만을 충실히 받들어 이행해야 돼요. 하나의 뜻만을 실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이 환경이 어떠하든, 내 감정이 어떠하든, 내가 지금 어떠한 생각과 육신이 있든 상관하지 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연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했더니 몸살이 확 온 거예요. 몸살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 부교육자 생각이 딱 나는 거죠.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설교를 하고 우리 부교육자님한테 기도를 좀 부탁드릴까?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제 원래 처음 다짐이 뭐죠? 처음 다짐이 끝까지. 누가 합니까? 끝까지. 또 게다가 제 지금 어떤 기간이에요? 제 금식 기간에는 더더욱 충만한 영성을 그냥 여러분한테 다 쓰러질 정도로 쏟아붓고 내려간다. 이거 다짐한 지 1년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근데 당연하게 여겼더니 지금 뭘 경험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하나님 뜻만을 충실히 받들어 수행할 각오가 돼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몸살을 뭐로 받았더라고요? 질문으로 받았어요. 질문으로. 사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의 각오와 여러분들의 사명의 결단을 흔들 만한 사건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으로 받으시길 바래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나의 뜻을 충실히 받들어 수행할 수가 있는가? 이런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극복하고 나의 뜻을 충실히 받들어 수행할 수 있는가?
이런 복잡단단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심 있고 의문점이 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충실히 받들어 수행할 수가 있는가? 누군가는 열심히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나는 일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해야 되는 바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불만 없이 충실히 하나님의 뜻만을 받들어 수행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근데 사단은 거기서 무엇을 빼는 거예요? 질문을 빼는 겁니다. 질문이 아니라 아이러니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받들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사명을 하는데 결국 무엇이죠? 상황이 나를 방해하는 것 같은 겁니다. 사람이 나를 방해하는 것 같아요.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받쳐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그거를 극복하는 나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관점으로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믿음의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방해해서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내가 겪고 그 마음의 질문을 내가 겪고 내 눈이 그런 게 보이는 이유, 그래서 아까 앞서 기도했던 것처럼 말 한마디가 가시처럼 환경 하나가 쓴 올무처럼 내 발목을 잡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보지 않길 바라는 사단의 탐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여러분들을 끌어내리는 아주 굳건한 탐욕과 같은 의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눈이 무엇을 보든지 간에 여러분들 귀에 무엇이 들리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체감이 어떻게 체감되든지 간에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질문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의 뜻을 충실히 받들어 이행할 수 있는가? 할렐루야. 여기에 이렇게 아멘으로 고백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탁월한 능력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맞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오늘날 하나님의 리더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오늘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향한 의무는 무엇이라고요? 어떠한 환경이라도, 누가 있더라도, 어떤 말을 듣더라도, 무엇이 보이더라도 상관치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충실히 받들어 수행해야 할 의무.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의 아멘이 저에게 힘을 주고 있어요. 정말로 얼마나 기쁘고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의 제자 역시도 지금 굉장히 두려움이 있을 만한 상황이에요. 예후가 누구의 신하라고 했습니까? 아합 왕의 군사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아합 왕의 군사. 예, 절대 마음 어렵지 않습니다. 왜 방금 얘기했는지 모르지 이러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의 의무에 지금 이게 충만해졌다. 예, 그렇게 전 믿고 있어요. 뻔뻔해라. 네. 자, 아합 왕의 군사였습니다. 아합 왕의 군사인데 지금 군사한테 가서 뭐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너가 왕이 될 거야. 선지자의 제자는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엘리사가 보냈습니다. 엘리사도 아니고 엘리사의 제자예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의무를 다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받들어 수행하는 그 의무를 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도록 전하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할 자로 부름받은 것은 예후가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예후가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는 것을 누가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통성까지도 여로보암이 그렇게 바람하지 않았던 정통성까지도 예후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는 의미를 지금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후는 어떤 왕족이 아닙니다. 예후는 어떠한 그 능력이 있는 자도 아니에요. 그냥 군사입니다. 군사예요. 그냥 전쟁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후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그 순간 그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순간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전에 나의 성향, 이전에 나의 성격, 이거는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인격.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에요.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뀌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바뀐 모습이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후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의 뜻을 받들어 행할 자라고 신분이 상승했습니다. 이제 예후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환경에 거기에 녹아들어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지자의 제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합의 집을 치라. 그리고 예후 너가 왕이 되라 라는 말을 전해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9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예후는 군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합 왕은 어떻게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뛰어났습니까? 부족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또 새 것이 되었도다. 뛰어났죠. 신앙적으로 부족함이 있었지, 신앙적으로는 신앙이 없어서 문제지 정치적으로는 외교가 얼마나 활발했습니까? 온갖 우상을 다 끌어들이면서까지 외교 정책, 그 자신의 왕권을 얼마나 강화시켰습니까? 그 불만들이 그 당시 때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 아들 아하시아와 여호람 때 일어나야 될 정도로 얼마나 철혈 정책을 펼쳤겠습니까? 그런 아합 왕의 군사예요. 근데 예후가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두려워야 될 상황인데 예후는 이 말씀을 듣자 선지자 제자에게 들은 내용을 그의 부하 장수들에게 담대하게 숨김없이 알게 돼요. 그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후의 말을 전해 들은 그들은 모두 예후를 왕으로 떠받들었어요. 나팔을 불어 그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내가 경험하고 생각한 걸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너무나도 일이 갑자기 순식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군 수뇌부에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요람에 대한 반역을 모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사실이 아람 왕 하사엘이 이끄는 아람과의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하여 이스라엘 궁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요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그런 다음 예후는 요람을 처단하기 위하여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의 전모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요람 왕이 친히 예후를 마중 나갔다가 나봇의 포도원에서 예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예후에 의해 살해당하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역사를, 인간사의 역사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사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내가 판단하는 판단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 예후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열어가시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바로 그래서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자, 그냥 신앙인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행동하는 신앙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역사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멸망으로 치닫던 그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물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후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예후 이전의 왕조가 어떤 왕조입니까?
바로 오므리 왕조예요. 이러한 오므리 왕조는 예후에게 멸망당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 당위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6대 왕으로 등극했던 자가 바로 오므리예요. 그 이름의 뜻은 절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예배자. 자, 그럼 오므리의 사명은 무엇이죠? 예배를 드리는 게 사명이에요. 오므리의 사명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이 다 어떤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런 오므리의 왕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는 너무나도 무관했다는 것이죠. 오므리는 두로와 맺은 무역 동맹을 확실하고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아합과 베니게의 공주 이세벨을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러한 오므리 왕조의 죄악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 때 이르러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그 일가의 멸망을 예언하셨다는 거죠.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도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미 오므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밝히셨어요.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에서 이제 새로운 왕조를 도입하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거듭나길 바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오므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므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당연히 이전의 왕조와 새로운 왕조니까 무엇에 포커스가 있었겠습니까? 나의 왕권 확립, 내가 백성들 사이에서 견고하게 되는 거, 이 왕위가 확립되는 것에 관건이 있었겠죠. 그래서 나름 강대국들과 또 동맹을 맺었는데 그 동맹 맺은 곳 중에 하나가 어디였다고요? 두로라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세벨을 맞이하는 최악의 한 수를 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최악의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최선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최악의 선택은 단 하나예요. 다 고백하실게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는 안 돼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게 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 나도 모르게 사람 보기에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본다면 아무리 사람에게 내가 질책을 받고 질시를 받고 그래서 내 위치가 어긋나는 것 같고 위태로운 것 같아도 정작 나를 견고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마음의 어려움을 알아주시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사명, 최소한 나의 그 사명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받들어 수행해야 될 그 의무라도 반드시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아요. 오므리 왕조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만을 예배했어야 됩니다. 이제 예배가 회복됐어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명을 놓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질 것이 있습니다. 그 경각심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과 은혜는 그냥 누구에게나 주지 않으십니다. 또 거저 주지도 않으세요. 당신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당신이 택하시고 사용할 자에게 기름 부어주신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영원히 지속된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주실까요? 왜 선택하셨죠?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열심히 잘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지치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힘들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보이냐? 나에게 사명을 명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내의 세월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알게 모르게 피해본 나의 피해 분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피해를 본 걸까요? 하나님께 드린 것일까요?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그거를 잊고 내가 얼마나 상대를 위해서 노력했는지, 내가 얼마나 그 상황을 위해서 희생하며 인내하며 참아왔는지 그거를 계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계수하지 말아야 될 걸 계수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나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자는 그렇게 계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적한 자. 하나님 말씀하시면 계산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 행할 자가 필요한데 뭐를 하기 시작했다고요? 계수하기 시작해요. 내가 얼만큼 참아왔으니까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얼만큼 희생했으니까 이제 이런 결과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그 영혼을 위해서 그 환경을 위해서 걱정하며 속상해하니까 이것도 이게 다 응답이 돼야 되고, 그런 계수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반복되고 두 번 반복됩니다. 마음에 뭐가 있어요? 계속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불만족이 있습니다. 불만족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 자, 그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누가 주셨다고요? 그거를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압니다. 머리로는 지식적으로 알아요. 나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나의 삶을 별개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말로는 같이 생각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면 쓰는 방법도 응답하시는 때도 다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내가 얼만큼 하냐, 누가 알아주냐 알아주지 않냐, 이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지식으로만 알고 내 감각이나 현실의 눈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꾸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온전히 다시 한 번 더 믿음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사명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갈 만한 것들을 막으십니다. 근데 이 막는 걸 우리는 또 어떻게 여겨요? 답답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답답하게 여깁니다. 또다시 나만 피해를 보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막히니까 계속 다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만 가라는 건데, 앞뒤 재지 말고 앞으로만 가라는 건데 다 막히는 거죠. 다 막힌다는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왜요? 애초에 그 길을 안 가면 되는 거거든요. 애초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애초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반대쪽으로 가서 막히는 길을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가거든요. 그래서 잘 또 어떻게 돌아옵니다. 문제는 돌아오는 것도 뭘로 여기는 거예요? 의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참아서, 내가 희생해서 다시 잘 돌아왔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반복되면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촛대로 옮기십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은 지금은 나 아니면 안 돼요. 하지만 엄밀히 따질까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되십니다. 내가 아니어도 그 일을 대신할 자들은 수두룩 빽빽해요. 사는 여러분들, 우린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거. 근데 이 사명이 누군가에게는 눈물이 사명일 수 있어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 사명이 무엇이죠?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면 뭐가 생각나시죠? 벌써 눈물 생각나시죠? 눈물로 선포하는 게 그의 사명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나는 울어야 됩니까? 나도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나도 그렇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눈물로 선포하는 게 그의 사명인 겁니다. 누군가의 사명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행하는 거, 하나님만 알아주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그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명은 남들 2시간 일해도 될 거 4시간 일해서 겨우 결실 하나 맛보는 게 사명일 수 있어요. 그 결실 하나 맛보는 거에 감사하며 기뻐 뛰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이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쓰임 받는 게 은혜예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자, 지금 환경 받쳐줍니까 안 받쳐줍니까? 우리 눈은요, 1000억이 있어도 환경을 안 받쳐줍니다. 우리 눈은요, 내 가족들이, 죄송합니다, 다 목회자 장로들로 다 갖춰져 있어도 그 안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실족이 있고 쓴뿌리가 있습니다. 즉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라는 것을 놓치는 게 문제입니다. 이 이행할 의무를 내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지금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것이 나에게 절호의 찬스라는 생각을 놓치고 있다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견지되지 않고 계속해서 중간에 쓴뿌리가 쓴물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사명은 촛대로 옮기게 돼요. 그럼 그 촛대가 옮겨지면 제일 불행한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므리 왕조를 보시길 바래요.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예배자였어요. 근데 그는 그거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나는 왕으로서의 책임감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연약한 환경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한 거겠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없었어요. 정작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누가 중심이었습니까? 내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합 가문, 오므리 왕조를 멸하고 새로운 왕조를 창건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그분의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 반대하거나 제동을 걸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그 굳건한 믿음 하나로 사명을 다하고자 할 때 그 사명을 반대하거나 제동을 걸 만한 능력의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염대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과 환경에 반응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앞에 있는 사람이 무언가 믿음이 있어 보이고 무언가 세상 가운데 어떤 직분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사명에 마음 가운데 무언가 쓴뿌리가 생길 것 같다고 하면은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매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세상의 허다한 소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 눈을 스스로 현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직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세상적으로 얼마나 부유하냐 이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명예가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있는 자가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갖추고 있거나 교회에 다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명에 제동을 걸 만한 어떠한 여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촛대가 옮겨지는 안타까운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진실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청지기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어떠한 환경이라도 그 어느 누구라도 감히 막아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시면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분별하세요. 믿음으로 분별하세요. 마음 가운데 감정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이것이 내 기업을 가로막고 있는 아주 못된 쓴뿌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내 눈이 너무나도 기민해서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지십니까? 이 눈이, 죄송합니다, 심하게 말씀드릴게요, 뽑아내야 될 죄에 쓴 근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귀가 자꾸 사람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귀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를 가로막는 가장 최악의 쓴뿌리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세요. 하지만
그거를 닫았을 때 그 가운데 여러분들 내면 가운데 작게 들리는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인하세요.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한 없이 주어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소리가 들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오므리 왕조를 멸절시킨 거예요. 예후는 요람에게 활을 당겨 죽였습니다. 예후는 여호람 하면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했죠? 기억하십니까? 백성들의 불만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어서 뭐 했죠? 나름의 네, 네,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 요건 생각. 오늘 여호람 시간이죠? 지금 뭔가 제가 잠깐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아직 설교하지 않은 걸 지금 제가 물어봤네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 왜죠? 행위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아합은 철혈 정체, 아하시아 때 불만이 막 올라오던 거를 이제 여호람은 잘 눌렀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그러한 여호람의 인기 보지 않았어요. 그러한 아합의 철혈 정체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음성만 들었어요? 선지자를 통해 하신 그 말씀만을 들었어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요람에게 활을 당겨 죽였고, 요람의 죽음을 보고 도망치던 남유다 왕 아하시아를 살해했습니다. 또한 예후는 이세벨을 성정 창에서 던져서 처참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예후는 사람이 보기에는 반역 또는 정권 찬탈을 위한 혁명을 감행한 자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실패의 위험성이 분명히 농후한 반역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혁명은 저따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능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다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환경이 잘 받쳐주고 준비가 돼도 그것은 100%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다 부족해 보여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예후의 오므리 왕조 청격은 비단 왕과 왕비에게만 해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과 왕비의 측근 모두가 다 척결의 대상이었습니다. 예후는 오므리 왕조의 실권자들과 주력 군대가 직결해 있는 사마리에 편지를 띄워서 교란 전술을 펼쳤어요. 이는 그들이 자진해서 아합 왕의 그 남은 일족들을 다 처치하고 자기에게 투항기를 부추긴 거라는 거죠. 그러자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그 자들이 모두 다 두려워 떨며 예후의 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합의 왕자 70여 명을 죽여서 그 머리를 광주에 담아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는 거죠. 열왕기하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아멘. 그런데 예후의 오므리 왕조 멸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가 아닙니다. 산 여러분들, 사명은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100%, 100%예요. 많은 분들이 처음 시작 정말 잘하십니다. 은혜를 받고 사명을 알아요. 시작을 참 잘하세요. 참 잘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가 되면 지치시는 거예요. 지치십니다. 힘들어져요. 무엇을 하죠? 타협이란 걸 합니다. 스스로 하고 타협을 해요. 힘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금요철야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끝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1년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1년이 안 됐는데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저 지금 목소리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까? 예. 옥구슬입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불과 방금 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기침 계속했고요. 예. 코로나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에 코로나 이거 자가검사 키트 있다고. 기침을 계속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냐? 큰일 났네. 오늘 설교할 수 있을까? 예,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목소리 어떻습니까? 아파 보여라고 한마디라도 해주시지. 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목소리 좋게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저는 약 뭐가 있어요? 또 이 가운데 아픈 걸 좀 알아주시지.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육신이 연약해지니까 딱 대본에 무슨 생각을 해요? 내려놓을 생각부터 하더라는 거죠. 거기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뭘 타협하죠? 설교. 예우 이만큼 준비했는데 제가 설교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설교합니다. 근데 밑에서 제가 묵상기도 할게요. 침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침묵기도 하라고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철 때 뭘 원하셨죠? 뜨겁게 부르짖으라. 그 이제 인간적으로는 죄송해요. 저것들 봐라. 근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네, 그래. 죄송해요. 그냥 속내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XX 감사하다. 그래. 깨어 있으니까 내가 어긋나지라도 않는 거지. 그래.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같이 타협하고 같이 죄악의 길에 빠져들었겠지. 영적으로 참 감사하다. 타협을 하더라는 거예요. 타협을 하더라는 거죠. 환경 앞에 타협합니다. 사람 앞에 타협합니다. 근데 사실 속내는 뭐예요?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든 겁니다. 내가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뭐라고 해요? 설교는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정식 명칭이 뭡니까? 정식 명칭. 우리 이 예배의 정식 명칭. 금요 철야 뭐죠? 기도회죠. 금요 철야 기도회죠. 그러면 우리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했죠. 그럼 저는 지금 나는 뭐에서 빠지겠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빠지겠다는 거예요. 핵심에서 빠지고 능력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참 감사하다. 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죽겠네 아주. 왠지 안수할 때에다가 퍼. 네, 사는 여러분들, 우리가 타협할 만한 조건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사역을 안 하려고 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안 가겠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고백하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인 겁니다. 오늘 지금 예우는 일견 보기에는 너무한 거죠. 70명 죽였어요. 왕자 70명 죽였습니다. 왕자면은 어린아이부터 많겠죠. 죽인 거예요. 멸절시켰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떻습니까? 잔인하죠. 그럼 이제 좀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했다고 할 법한데, 예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계된 자를 다 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집에 속한 남은 자들을 다 죽였어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오므리 왕조와 관계된 모든 측근들을 다 철저하게 제거했다는 거죠. 예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42인도 처치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오므리 왕조를 돕기 위해서 남유다로부터 온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관계되었다는 이유로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에 100%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100% 순종했죠. 인간적으로 볼 땐 너무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아니, 남유다는 다른 나라니까 관계 없다고 여길 법도 한데 피곤해하지도 않아요. 지쳐하지도 않아요. 끝까지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후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라고 한 것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적인 거를 다 배제하고 말씀하신 걸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스라엘 왕위가 몇 대를 이어가는 축복을 받았다고요? 4대를. 산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순종은 여러분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집안에 가장이 있어요. 집안에
기둥에 신앙의 기둥에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부모에게 준 사명은 사명에 따른 축복은 두 분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자녀에게까지 임한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놓쳐선 안 돼요. 이걸 놓치면 내 감정에 도취되게 됩니다. 이걸 놓치면 내 이성적인 판단에 도취되게 돼요. 하지만 성경 곳곳을 봐도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까지 이어지는 곳을 우리는 허다하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예후가 하나님 행하시라고 한 거 그대로 행했더니 지금 원래는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왕위가 몇 대를 이어가는 축복을 받았다고요? 4대를 이어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열왕기하 1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자,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행했다. 누구에 있는 대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려 하시니라. 사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실까? 지금 하나님이 나의 언행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실까? 지금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예후는 그의 행함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땐 너무하고 과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직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4대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곧 부모가 되실 분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십니다. 부모의 책임이 있어요. 부모의 책임은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영적으로 자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써놨어요. 부모님들 아멘을 안 할 경우에는 여기 써놨어요. 그대로 읽을까요? 아멘을 안 할 경우에는. 자, 보세요. 이것이 부모의 책임인데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네. 왜죠? 순간 내 믿음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순간 내 연약함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 감사해요.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왜요? 지금 여러분들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담이 되시죠? 그럼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아예 몰랐다면 모르는데 이제 알았잖아요. 아, 내 자녀에게 영적으로 자녀가 뭐 미국에 있든 아니면 지금 지근거리에 있든 상관없이 나의 영성이 영향을 미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나는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지금이라도 뭐 하면 돼요? 자, 저다가 고백할게요.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모양으로든 자녀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이 미치게 됨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비전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비전이 터무니없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터무니없을 때가 있어요. 죄송해요. 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의 신앙을 봤을 땐 절대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또 난가하지 마세요, 진짜. 제가 그럴까봐 얘기 안 하려고 했지만, 네, 이 자리에 계시니까 아니겠죠. 있으면 얘기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판단한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사랑하는 자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주시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이 크냐 작냐를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사명입니다. 죄송해요. 너는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되지. 네 사명은 이게 아닌데 지금 어떻게 앉아 있는 걸로 지금 만족을 하니 지금. 네. 네. 그쵸. 예. 왜냐면 본인 입으로 늘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예, 가정 예배가 길어질 뿐이에요. 지금. 네. 아시죠?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힘든데도 했어요.
자, 누군가는 앉아 있는 건 너무 당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당연하고 누군가는 육체의 가시까지도 감수하는 게 당연할 수 있어요. 사명의 무게라는 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바라시는 건 딱 하나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전인격적인 순종.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어렵냐 어렵지 않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받쳐주냐 받쳐주지 않냐 중요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걸 알고 계시죠? 저희 와이프가 뭐라고 하냐면 꿀이 떨어진다고 해요. 통화만 들어도 꿀 떨어진다고. 네, 이제 특히나 우리 전도사님도 하고 통화하잖아요. 남자기의 망정이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정도예요. 그 정도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과한 숙제예요. 제 기준 높은 거 아시잖아요. 과한 숙제예요. 성실하게 합니다. 성실하게 해요. 스스로가 시간도 정하고 스스로가 분량도 정해서.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아, 미안해요. 당연하게 되어 계십니다. 예, 좀 더 합시다 우리. 예, 아무도 아멘이 안 나온 거 보니까 전도사님들은 당연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예,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 돼서 자, 그러면 이분들이 자 환경이 받쳐줍니까? 자, 여러분들 자녀가 출산한 지 2주 됐어요. 자, 그것도 둘째예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해야 되죠? 벌써 뭐라고 하세요? 해봐야죠. 근데 뭐 하고 있었다고요? 숙제. 자, 지금 신대원 같습니다. 할 거 많을까요 적을까요? 정신 없습니다. 근데 뭐 하고 있다고요?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룸메이트들이 왜 책상에만 앉아 있냐고. 저는 할렐루야를 외쳤죠. 할렐루야 외쳤죠. 제대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우리 목사님, 자, 좀 쉬라고 했는데 들려오는 피드백은 뭐예요? 신방. 예, 죄송해요. 할렐루야. 왜 꿀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자, 근데 제 눈에도 꿀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죠? 너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전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뭐냐? 이들은 한국교회를 뒤흔들 놀라운 위대한 말씀 사역자가 될 겁니다. 거기에 시작이 우리 아델포의 교회라는 이름이 우리가 영광이 될 정도가 전 될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신대원 처음 간 사람, 지금 사역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 근데 그런 비전 주셨을 때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기 힘들어요. 하지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봤을 땐 자녀들에 대한 비전이 나에게 실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금 자녀의 상태를 봤을 땐 그 놀라운 비전이 내가 안 믿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전인격적으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약속의 말씀, 그 축복은 응답된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예후는 자신의 이 전인격적인 순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순종에 대한 대가를 받았어요.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까지면 참 너무 좋았는데, 훈훈하고 참 좋은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정치 개혁은 100% 순종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잘 이루었는데, 종교 개혁은 이 아합 왕가의 멸절과는 좀 달랐다는 데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더 철저해야 될 종교 개혁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국한되게 됐다는 것이죠. 분명 예후는 바알을 명했습니다.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 정도였어요. 너무 할렐루야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만들어 베델과 단에 두었던 금송아지는 숭배했다는 거예요. 기껏 바알 신상은 다 제거하고 바알의 신당까지 헐어서 뭘 만들었다고요? 화장실을 만들 정도로, 그들을 아예 그 바알 우상에 모욕을 줄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증거했던 그가 정작 베델과 단에 두었던 금송아지는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후의 집에는
올무가 되게 됩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후가,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만일 히스기야나 요시야처럼 보다 근원적으로 개혁을 추구했다고 한다면 내 삶에 나에게 맡겨진 공동체에 있어서 어떤 개혁이 중요한지 깨닫고 분별해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행했다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형편은 훨씬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후 왕조에게 끊임없는 복을 주셨을 거예요. 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들의 회개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부분이에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습관을 바꿀 수는 있어요. 어떤 행동 양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마음판을 갈아엎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가장 중요해요. 자기 부인하지 않고 행위로 몇 번 인내할 수 있습니다. 행위로 몇 번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내 언행에서 옛 성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언행에서 나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옛 쓴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피해자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근데 나는 인식을 못해요. 난 인식을 못해요. 왜요? 너무 익숙한 걸 그대로 행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무엇을 바라신다고요? 어떤 순종이요? 전인격적인 순종을 바라십니다. 아멘? 근데 이 전인격적인 순종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자기 부인이에요. 믿음의 영역인 거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그분이 나의 전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의 옛 성품이라는 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옛 성향이라는 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늘 항상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천수답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내 안에 옛 모습이 남아두는 거예요.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지 않아요. 어떤 행위적인 거, 어떤 내 마음에 내가 허용될 수 있는 작은 영역의 것들, 이것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 분노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 틱틱대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내 행동에서 사랑이 없게 돼요. 자, 제가 방금 마지막에 뭐라 말씀드렸어요? 사랑이 없게 돼요. 사랑이 없게 돼요. 그러니 공동체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택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의 능력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능력으로 먼저 여러분들을 부인하세요.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나의 언행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나의 모습에서 영혼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내 경험, 내 인식, 이게 중요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와해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오늘 예후를 또 보시길 바래요. 지금 예후는 가장 중요한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외형적인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외형적으로. 기존에 즐겨왔던 예를 들어서 취미 활동이 있다고 한다면 취미 활동 끊을 수 있고, 기존에 내가 예를 들어서 습관 같은 거, 나쁜 습관이 있으면 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발생할 수 있어요. 무엇이 안 바뀌면? 이 근원적인 거, 나의 이 믿음의 영역적인 측면이 완전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즉 자기 부인되지 않으면 내가 끊었다고 생각한 부분들이 다시금 마치 잡초처럼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후가 만약에 히스기야와 요시야처럼 보다 근원적으로 개혁을 추구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예후 왕조에게 끊임없는 복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후는 정치 개혁은 완벽하게 했지만 종교 개혁은 부분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부분적인 거.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저의 문제는 순종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어떻다고요? 부분적인 순종이 문제인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자, 오늘 금요철야 기도회 때, 자, 저의 사명은 어디까지입니까? 자, 웃음이 나오시죠? 벌써 끝까지 축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안수까지 다 끝낸 다음에 여러분들 배웅해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설교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설교까지 하고 내려오면 뭐가 되는 거죠? 부분적이 되는 거죠. 정치적인 보복의 성격이 예후의 개혁에는 너무 짙었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 말씀에 의지하는 개혁이어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숨쉬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개혁이어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실 텐데, 예후의 개혁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성도들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은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완전한 것이고 언제든지 전체입니다. 이 정도 부분은 허용되지 않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온 옛 죄의 쓴뿌리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부가 아니라 성도의 모든 것을, 전부를 원하신다는 거죠. 수박 겉핥기식의 형식이 아니라, 저따 고백하실까요? 나의 진심, 나의 진심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심이 없을 때 뭐가 올라온다고요? 쓴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옵니다. 옛성품이 올라옵니다. 결국 내가 옛성품이 올라왔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어요. 허다한 머리에 잡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자리가 점점 비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라고요? 아, 나 지금 형식적이구나. 아, 나 지금 가장 근본적인 거에 대한 해결을 내가 안 하고 있구나. 근데 근본적인 거에 대한 해결은 내가 이해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나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 버리는 거예요. 허다하게 정답처럼 드는 생각들은 다 뭡니까? 다 배설물과 같은 것들입니다. 다 배설물. 배설물 같은 거. 한번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조건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자, 제물이 흠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흠이 요만큼 있어요. 0.01% 거기에 상처가 있는데 상처가 딱 진해서 그게 흠처럼 딱 굳어졌습니다. 허용이 될까 안 될까요? 허용 안 됩니다. 흠은 단 요만큼도 허용되지 않아요. 완벽하게 흠이 없어야 되고 완벽하게 온전한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흠이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고백하실까요? 순종은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물은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순종은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 그럼 제물된 우리에게 흠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것이 단 0.001%도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 아무리 좋고 아무리 유익하고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썩어 없어질 헛되고 무가치한 죽은 파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분적인 순종, 부분적인 회개, 부분적인 헌신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흠이 있는 재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드리지 못할 것들입니다. 원래 저는 부분적인 순종이라는 말씀을 안 들죠. 부분적인 순종은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사실은. 근데 결국 무엇이에요? 내가 부분적으로 회개하는 거,
내가 부분적으로 헌신하는 거, 내가 부분적으로 인내하는 거, 내가 부분적으로 순종했다고 나름 여겨지는 거, 이건 다 뭐에 불과하다고요? 드리지 말아야 될 흠이 있는 재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표현드렸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는 분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했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한테 목사님 지금 그 말씀하실 때 내가 왠지 이 사람한테 내가 실수를 한 건가? 라는 마음이 들 때 그런 의문점이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 가운데 쓴뿌리가 있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 언행과 내 생각 가운데 부분적이었던 것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존재했구나.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바래요. 자, 부분적인 재물 드리면 구약에서 어떻게 됐죠? 죽임을 당하죠. 자, 여러분도 어떻게 지금 지옥 구경 한번 하셨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구원열차 타셨습니까? 아니죠. 제 안에 뭘 바라세요? 사명을 걷어가지도 않으셨어요. 촛대도 옮기지 않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직은 너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함께할 기회, 능력의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부분적인 개혁을 단행한 예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는 정치적으로는 완전한 순종을 했지만 종교적으로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흠이 있는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예후의 문제점은 바알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타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자, 지금 예후가 무엇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다고 나왔어요? 전심으로. 말씀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 전심으로 지키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예후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전심으로 지켜 행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왜 하게 된 거예요? 왜 흠이 있었던 것입니까? 전심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이처럼 주의 법을 어기는 행위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이 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겪는 숱한 재난들의 원인을 살펴보면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 역시도 우리에게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런 우상의 영역인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녀의 축복을 받았어요. 4대가 이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불완전한 종교개혁이 그의 발목을 잡아버렸어요. 그의 축복도 제한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죠. 분명 예후는 하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매우 기민하고도 민첩하게 완벽하게 행동했습니다. 초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떠한 생각 판단 없이 그대로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후가 잘한 일은 주의 마음에 있는 일, 즉 아합 집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실행했다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의지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사명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감정이 어렵다고, 내가 지금 닥친 환경이 힘들다고 그 의지를 꺾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머리가 복잡하다고 그 의지를 꺾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뭐 핑계를 댈 수 있겠죠. 하나님, 나를 통해 이 하나님의 사명이 감당되길 원하시는데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꺾은 건 내가 아니라 저 사람입니다. 이 환경입니다. 핑계 댈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보는 그 사람한테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닥치는 환경에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명이란 것을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명 누구에게 주셨죠?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음을 허락한 자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서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의지를 실현할 자입니다. 거기에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감사한 것은 아무런 능력 없는 나에게,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를 나를 통해 실현하기를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며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답보 상태인 것 같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사실은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 이게 정말 감사라는 거죠.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끊임없이 의구심을 표현해요. 끊임없이 마음에 부정적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의지를 걷어가지 않으셨어요. 이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 맞아요. 예후가 잘한 일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를 실행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그 의지를 꺾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의지를 실현한 것입니다. 즉 그는 아합 집을 형벌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성도와 교회는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이,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인가? 할렐루야. 그걸 유념해야 돼요. 좀 못됐잖아요. 앞에 계시니까. 자, 우리 지윤이의 기저귀 잘 갈아주고 계십니까? 이 텀이라는 거는, 네, 기저귀를 한 6번 갈아주는 거에서 한 2번 정도 손을 얻는 걸로 한번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자, 중요한 거는 이 기저귀 가는 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믿길 수 있으세요? 자, 근데 뒤에서 이걸 급격한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은 해봤으니까 이 기저귀 하나에도 사랑이 담겨있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자, 죄송해요. 제 차마 우리 목사님까지 진도를 못 나가겠고 기저귀 갈 때 그런 생각 드세요? 아멘. 네. 너무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육신이 고단하면 사랑이 아니라 일이 됩니다. 너무 사랑하죠? 너무 귀하죠? 근데 마음이 어려우면 이 마음이 왜 어려워요?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당신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조차 너무 아까워서 그 사명감에 불태워서 이 시간의 소중함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지를 다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교역자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곳곳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솔로몬이 청소하는 거를 뭐라고 해요? 그 가운데 희락을 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설거지하는 거에 희락을 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좋고 중요하고 흠이 없는 것 같은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없잖아요. 무가치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무시하고 행하잖아요. 반드시 트러블이 생겨요.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동의, 사람들의 지지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제가 왜 방금 우리 전도사님 그 기저귀 가는 걸 말씀드렸을까요? 물론 우리 사모님은 기저귀 갈아주면 고마워할 뿐이지만, 자, 남편이 기저귀 갈아준 거 당연합니까? 특별한 일입니까? 여기 갑자기 지금 마음이 어려진 게, 사실 여기다가는 여자들은 다 당연하다고 말할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특별하다고 해주셨어요. 남편분을 특별하게 대해주셨군요. 네.
자, 당연한 거. 이거 진도를 나갈 수가 없잖아 지금. 당연하다고 하면 지금 특별하다고 하신 그분이 뭐가 됩니까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자, 당연하다고 하면은 나는 지금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행하는 건데 사람이 인정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인정 안 해주겠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내가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느냐 알아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나에게 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그럴듯한 명분으로 자원을 허비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어요. 불필요한 건축 경쟁, 지나친 사치성이 강조되는 장식과 형식들, 교회의 본질과 무관한 여러 가지 계획 등등이 그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요, 하나님의 의지, 그분의 뜻과 부합한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고쳐져야 되는 것들이죠. 분명 예우는 인정받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건 생활에는 실패한 왕입니다. 자, 제가 뭐에 실패했다고요? 저 따라 고백할게요. 지속적인 경건 생활.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순종에 대해서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전 인격적인 순종을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죠? 그냥 저 따라 편하게 고백할게요. 끝까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바알 숭배는 철저히 제거했지만 자신은 금송아지 숭배에서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성도가 지속적으로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취해야 할 것은 철저히 취하고 버려야 할 것은 철저히 버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정에 끌리고 주변의 여건에 끌리고 감정에 끌리고 상황에 끌려서 제거해야 될 것을, 이게 필요하고 저거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고 이건 이래서 필요하고, 이런 내가 스스로 납득하는 그런 환경들과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예후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분별해서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에 나의 사명의 완수에 유익한 것은 그것이 비록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고 하더라도 부지런히 취해야 되고, 나의 경건 생활, 나의 사명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된 것은 근원적으로 제거해야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는요, 언제나 선택이 요구되어집니다. 이것을 취하면 저것을 버려야 바로 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사명에도요, 언제나 선택이 요구되어집니다. 이것을 취하면 저것을 버려야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는 법이에요. 즉, 사명을 완수하는데 세상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세상적인 걸 버려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역의 승리란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지속적인 경건, 끝까지 순종에 실패하게 되면 오늘 본문의 예후처럼 하나님의 제한적인 축복만을 받을 뿐이에요. 예후의 신앙은 온전한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받은 분복 또한, 절대 고백하실게요, 제한적이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왜 그런 거 경험하시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응답이 되긴 됐는데 일부만 된 것처럼 느껴질 때, 제한적으로 된 것처럼 느껴질 때 혹시 있으십니까? 그때가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한적으로 순종하고 있구나.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회개하고 있구나. 그렇게 분별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내가 삶 가운데 왜 다 괜찮아요. 근데 껄끄러운 무언가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이 껄끄러운 무언가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저다 고백하실까요? 부분적인 나 때문인 겁니다. 부분적인 나 때문인 거예요. 반드시 분별하시길 바래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조 중에서 예후 왕조를 가장 오랫동안 지속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4대 축복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나는 내 자녀들 4대 정도만 축복해도 여한이 없다, 있으세요? 아니다. 나는 된다면 내 자녀들이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그 이후 때까지 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다 아멘이시죠? 오늘 예후를 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왕조를 4대에서 끝나도록 제한하셨어요. 예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왕국은 두 가지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왕조의 수명이 정해졌어요. 둘째는 국력이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제한적인, 부분적인 순종이 그가 속한 공동체의 두 가지 손실을 지금 이물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왕조의 수명. 두 번째가 국력이 쇠퇴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아멘. 지금 32절에 서두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글씨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라고 나와 있어요. 벌써 딱 느낌이 오시죠? 이것은 예후의 국력이 약해지니까 주변의 국가들과 평화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후가 집권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땅의 그 적지 않은 부분을 지금 하사엘이라는 인물 보이시죠?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다 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지금 이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이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왕조의 수명을 제한하신 것도, 나라를 두 조각으로 절단해서 국력을 약화시킨 것도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아데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 소극적으로 임한다든지 또는 세상과 하나님을, 나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든지 아니면 제한적으로 섬기려고 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가를 우리는 지금 예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후의 전천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부분적인 순종, 부분적인 헌신, 부분적인 회개. 기준이 누굽니까? 나야 나. 내 상황에 기준을 둡니다. 내 상태에 기준을 둡니다. 분명히 믿음도 하나님의 영역이요 사명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알면서도 정작 그 사명을, 그 믿음을 지키는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누가 기준되고 있어요? 내가 자꾸 기준되고 있어요. 맞아요. 변화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옛날의 나의 모습에 비해서 지금 변화가 됐어요. 이걸 하나님께 지금 내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길 원하는 은혜는 완전 천지개벽할 만한, 누가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은혜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범죄에 또 연루된 자들이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자들 중에서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뭐죠? 저는 회개했습니다. 회개를 만병통치약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지금 발돋움할 수 있는 터전을 또 어디로 잡아요? 또 교회로 잡습니다.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내가 지금 성령님이 계신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지금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내 유익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 입에서 뭐가 나오고 있다고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난 예수 믿습니다.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 오는 상벌이 어떤 것인지 감히 짐작도 못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돼요. 오늘 예후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정치적으로는 잘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개혁에 있어서는 타협을 했어요. 결국 그가 그러면 정치적인 개혁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순적하게 보이십니까? 순적하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라고 평가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분적인 순종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인 회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인 나의 헌신의 영역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냉철하게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냉철하게 나의 믿음을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함으로 제한적인 은혜와 제한적인 축복, 그래서 전전전전긍긍하면서 겨우 마지못해 마음은 텅 비어있는 상태에 나의 이 믿음의 판은 다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마지못해 끌려오듯이, 그냥 하나님께 끌려가듯이, 사람에게 끌려가듯이 신앙생활하다가 정작 신앙생활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걸로 만족하는 그런 안타까운 멸망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약속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보안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요, 내가 예측할 것 이상의 부단한 인내와 노력이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자기를 부인하는데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데 마음 가운데 슬픔의 피눈물이 안 흘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슬픔의 눈물, 그 슬픔의 피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는 그 영역에 놀라운 주의 역사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 은혜를 원하십니까? 정말 열매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세요. 전적인 순종을 행하세요. 오늘 예호는 하나님께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격이 있지 않는데 기회를 주셨어요. 그 시작 또한 잘했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무엇이라고요? 저따 고백하실게요. 전인격적으로 끝까지 그거를 하지 못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고요. 여로보암의 우상을 중간에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왕조가 더 이상 형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은 형통할 때 세월을 아끼고 그 기회를 잘 선용해야만 후회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 말씀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형통하고 좋아도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가 무엇일까요? 주의 뜻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주의 뜻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인 자가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예요. 근데 우리 오늘 새벽에 들었죠. 우매한 자는 자신의 우매함을 드러내고 다닙니다.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은 내 머릿속의 의구심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은 눈앞에 놓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다 고백하실까요? 주의 뜻. 주의 뜻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 뜻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 바로 저 18절을 통해서 술을 마셔도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술을 자체가 취하지 말라고 해서 난 취하지 않으니까 괜찮다? 아니요. 술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근심하시고 거기에서 방탕이 나오게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가 술을 마셔도 된다가 아니에요. 마시지 말라입니다. 왜요? 특히 이거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더더욱 그렇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죠? 우리나라는 끝장을 보는 민족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됩니다. 더더욱.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영역을, 제가 왜 방금 전에 술을 얘기했을까요? 우리의 영역 가운데서도 방탕의 영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영역이 마치 성경에서는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허락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단하고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라도 허용한 것이, 자,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분이 술을 한 잔 마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신실하다고 하시겠습니까? 방탕하다고 하시겠습니까? 한 잔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누구를 보신 겁니까 대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그러면 술 한 잔 마신 분이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여기엔 또 아니라고 확신하시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물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예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순종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순종은 전인격적인 것이지 부분적이거나 제한적이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순종은 끝까지를 말을 하는 것이지 이 상황에서는 가능하고 저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저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의지,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명에 실패하지 않는 자, 끝까지 경건 생활에 실패하지 않는 자로 서 있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제한적인 분들이 아니라 무제한적인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예비된 것은 무제한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전인격적으로 순종하시고 끝까지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를 실천할 자로 주의 도구로 성결하고 정결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흠이 없는 산 제물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